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입니다. 먼저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성령의 법,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은혜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죄로 정죄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나아가는, 주를 믿고 의지해가는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또 죄와 사망의 법, 이렇게 두 종류의 법을 말씀을 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안에서 역사되는 법이고,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은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고, 또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안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행위에 의존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이르른다는 것, 구원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낮 시간에도 잠시 봤지만 그 유대인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나아가는 길을 버리고 행위로 의존해서 자신들의 을을 이루려고 그렇게 금송아지 우상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이 안 되려면 들은 바 말씀에 믿음으로 화답을 해가야 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그 믿음 속에서 구원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 믿음을 저버리고 스스로의 열심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그 멸망이 되었던 것처럼, 또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로 흘러내려와서 여로보암의 죄가 계속되던 것처럼 오늘날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육신을 주관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 율법인데, 그 율법이 온전치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율법이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들이 돼서 그 하나님의 법을 지켜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것,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그 구원을 하나님은 이루신다.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자, 이게 이제 이 율법에 우리 육신에다가 죄를 정하는 하나님의 이 방법인데, 구원의 방법인데, 그리스도를 사람의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셔서 그 육신에다가 죄를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두 사람이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있고 육신의 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영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이 있고 영이 있듯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마음 생각들이 있고 영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두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 두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내 마음을 또 죄의 종으로 이끌어가는 육신의 생각이 우리 붙들어 간다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탄식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에다가 죄를 정했다는 겁니다. 그 육신이라는 것이 뭘 말하느냐, 우리 육체를 말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로 말미암는 정욕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육체가 이 죄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다 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생각들이 있는데, 그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가는 그것에다가 죄를 정해놨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느냐? 일생을 사는 동안에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육신으로 일어나는 그 마음의 생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말을 하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법에 순복해 갔는데 어디까지 순복해 갔느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죽기까지도 복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완성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해가지고 육신의 생각대로 쫓아가지 아니하고 영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서 육에 대해서는 죽고 영에 대해서는 사는 것을 해서 성령으로 영원히 생명을 얻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게 되고, 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을 쫓아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이 생각은 영원한 사망의 길에 이르게 되고, 영의 생각을 쫓아가는 여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을 하시면서, 육신으로 쫓아가는 이 생각 속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또 이렇게 쫓아가는 이 생각은 절대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을 쫓아서 살아가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율법은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고, 죄가 심히 죄되게 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가 뭔지를 알게 되고, 아, 나는 공고하다, 나는 멸망에 이르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서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모학선생으로 율법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기보다는 죄가 뭔지를 알아야지, 그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 이게 죄구나 저게 죄구나, 죄를 알지, 성경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가 뭔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죄라는 건 남에게 못된 짓 하는 그것만 죄라고 생각을 하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인간이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촘촘한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땅히 사랑해야 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되는 것이고, 마땅히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모든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 가야 되는데 이웃에 대해서 냉담하고 무관심한, 그거 죄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는 우리가 도무지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법에 합당하지도 못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신적으로 이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살려고 하지는 말아라, 그러면 다 망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제 영을 쫓아 살아가라고 하는데, 영을 쫓아 살아가는 삶과 육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오늘 저녁에 짧게나마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간다 들으면 말은 우리가 이해는 되는데 그게 어떤 삶인지 내 삶에 적용이 잘 안 되잖아요. 지금 나의 삶이 육신을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영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대체로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은 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잘 압니다. 다 모른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가 항상 영을 선택하고 영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무심결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두 가지 갈림길에서 언제나 영을 선택한다 그거죠. 영적인 생각을 따라간다 이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아직도 육에 속해 있는 사람들, 아직도 육에 속했다, 육신에 속했다, 영에 속했다,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육에 속했다, 이거는 거듭나지 못한 영혼을 육에 속했다고 주로 표현을 합니다. 육신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났을지라도 연약해서 육신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가는 사람들을 육신에 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영에 있다는 것은 육신을 벗어버리고 완전히 영의 이끌림을 살아가는 영적 사람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서도 연약함 속에서는 얼마든지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받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도 자연스럽게 때를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주의 말씀을 순복해 가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일상다반사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쫓아가는 삶을 우리가 한두 가지를 우리가 성경적인 예를 들어서 보자면 어떤 것이냐? 가령 초대왕 사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움을 입어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이제 두 가지를 죄를 범하게 되는데요. 첫째 하나가 7일 동안 사무엘 선지자가 내려와서 번제를 드리기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 7일을 기다리는데 7일 오전까지도 기다렸어요. 그런데 오전 중에도 안 오는 거예요. 7일 동안을.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데 왜 빠지게 기다리느냐? 블레셋에 쳐들어가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막 뿔뿔이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겁이 나니까. 그래갖고 얼마가 남았느냐? 꼴랑 600명이 남았어요. 저쪽은 어마어마한 숫자로 수십만이 쳐들어왔는데 여기는 뭐 수만이 모였고 수십만이 모였었겠지만은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빠져나가니까 점점 빠져나가는 속도가 많아지는 것 아니에요. 그죠? 처음에 서로 눈치 보고 있다가 이놈이 하나 도망치고 저놈이 하나 도망치니까 요즘처럼 뭐 탈영병 그런 게 없어요. 그만 도망치면 끝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리 도망치고 저리 도망치고 안 되겠다. 빨리 집에 가서 애들 데리고 친구들 데리고 빨리 다른 데로 피하자 이래가지고 뭐 암몬으로 뭐 모압으로 어디로 도망을 치는 거야. 어디 산으로 굴러 이래가지고 가족들 지키겠다고. 지도 살아야 되겠고. 그래 빠져나가니까 술렁술렁술렁 하니까 무슨 바지가라에 방귀 빠져나가듯이 이렇게 쑥쑥 빠져나가버려. 다 빠져나가버려. 그 600명이 꼴랑 남았어요. 한번 생각해봐. 600명이 남았는데 여러분 간이 떨리겠어요? 안 떨리겠어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600명이 버티고 있었다는 게 말이죠. 그것도. 그런데 전체 빠져나가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안 오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아내야 되겠는데 나라가 풍전등화인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내려오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에 육적으로 생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했고 그러면은 성령을 따라가려면 하나님의 법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못 기다리는 걸 말을 하는 것이죠. 오전을 기다렸습니다. 안 와요. 점심을 먹었겠죠. 그리고 또 기다리는데 2시, 3시가 돼도 안 와. 그래서 한 서너 시 된 것 같아. 내 생각에. 안 되겠다. 나라도 하나님께 번제를 좀 드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제사장이 해야 하는 그 번제를 가지고 와라 이래가지고 사울왕 자기가 드리는 겁니다. 주제넘게 말이죠.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법에 절대로 안 되는 그 일을 교만해져 가지고 그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과 임의대로 하나님의 법을 어겨가는 두 가지 죄를 거기서 짓는 겁니다. 번제를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가 끝까지 안 왔느냐? 아니다 그거죠. 번제를 다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오는 겁니다. 그 왕이 왜 여호와의 명령을 저버렸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이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꼴랑 600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자기 몸종 하나 칼 가지고 있는 종놈 하나하고 둘이 가가지고 블레셋 진을 쳐서 그렇게 해서 흔들어 나가지고 그날이 대성을 거뒀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이 있지 않다 이러면서 요나단이 그렇게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번제를 드릴 건 안 드릴 건 하나님의 뜻의 구원이 나라에 흥망성쇠가 있는 것이지 전쟁이 있는 것이 사람이 많고 적음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 사실 우리도 잘 안 됩니다. 우리도 저도 수없이 고백합니다만
적은 숫자 우리 매체 앉아서 이 큰 사역들을, 이 큰 재정적인 부담을 어떻게 감당하냐. 도무지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이들은 600명이 그 수배, 수만, 수십만에 비하니까나 참 그래도 이렇게 담대할 수 있지만 저는 이것들도 안 되나 봐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 남 욕할 처지는 아닙니다. 육신의 상황이 그러면은 이거는 졌다 싶은 생각이 든다 그거죠. 어쨌거나 그럼에도 저 자신이 비록 염려도 되고 근심도 여러 가지 육신의 적인 상황들의 염려도 많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육신을 쫓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복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영에 있다는 삶. 염려가 안 된다는 거 아니고 근심 걱정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결정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에 순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사울 왕은 염려되니까 그냥 그 일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저버리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저버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다시 죄를 범하는데 한 번만 죄를 범하고 그것으로 끝낸 게 아니고 하나님은 또 하나를 하긴 했습니다. 죄인 아말렉을 멸해버리라 그랬죠. 그러면은 가서 멸할 때에 멸해버리라고만 한 게 아니고 가그들라 남녀 노유할 것 없이 유아할 것 없이 다 멸해버리고 우양을 다 멸해버리라고 했습니다. 분명하게 전달된 이 명령을 받들고 사울 왕이 군대를 소집해서 아말렉을 치러 갔습니다. 치러 가서 멸하긴 멸했는데 다 멸해라고 했으면 다 멸하면 될 거를 아각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그죠? 아각을. 그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아 왔고, 아각만 사로잡아 왔느냐? 양떼, 소떼 중에서 아주 좋고 기름진 것, 탐스러운 것, 정말로 살찌고 아름다운 그것들은 멸하기를 절개 안 하고 다 가져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가져왔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 백성들이 그거를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도 이거를 다 멸해버릴 게 뭐 있냐? 이거 가져가서 왕이요. 우리가 먹어도 좋고 아니면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좋은 것 아니냐? 이거를 아깝게 왜 다 멸해버리느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양과 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수십만 마리도 더 되겠죠? 저 아말렉이 얼마나 큰 많은 군대를 가지고 사람들이 많은데 수십만 마리가 넘는 거예요. 그 수십만 마리 넘는 그 많은 것들 수백만 마리도 더 되겠죠. 그런데 아름답고 살찐 걸 가져온 게 몇 마리쯤 가져왔을까? 내가 아무리 말해도 한 20-30만 마리는 가지고 왔지 않을까 싶은 거야. 너무 귀해 보이는 거, 너무 소중한 거, 일상생활 속에 지금은 자기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귀해 보이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좋아 보이겠느냐 그거죠.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멸하라고 했으면 멸하면 될 거를 백성들이 그거 살려서 가져가자고 하니까 노량물로 삼자고 하니까 설령 이거를 우리가 못 먹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이게 얼마나 아깝느냐, 얼마나 기름지냐, 가져갑시다 라고 하니까 왕이 그 백성의 눈치를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 백성의 눈치를 보고는 그걸 끌어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 10만 마리 끌어왔냐 20만 마리 끌어왔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겠죠. 수만 마리를 끌어왔든 뭐를 했든 그들이 그렇게 노량물을 들 때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왕을 버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사울 왕이 그러면 왕위가 그 자리를 피해졌느냐?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할 때까지 내버려 뒀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원한을 해가지고 끊임없이 다윗의 대적이 되게 됐는데요.
사무엘상 1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고 사울이 보고 저기 돼 있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뭐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이거는 제쳐 두는 문제고요. 요거 때문에 지 딸이 다윗 사랑한다고 뭔가 원수가 된 건 아니니까 말이죠.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고 알아가지고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이 대적이 되니라. 이 뭔 말입니까? 사울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을 치리하는 왕이고 여호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움받은 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음의 백성이란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를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죠? 믿음의 백성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마땅한 겁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우리는 미워해야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우리가 사랑하며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 왕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자기 후계자로 다윗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 다윗을 더욱 존중히 여겨야 할 리가 사울 왕인데 오히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걸 보면서 두려워서 일평생 대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왜 두려워 대적이 됐느냐? 사울 왕의 육신의 생각이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사무엘상 20장 30절 31절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노를 바라고 왜 다윗을 죽일 이유가 뭐 있느냐? 무슨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는 아버지 사울 왕에게 요나단의 아들 요나단이 말을 하니까 사울이 하는 말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노를 바라고 그에게 이르되 패역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왜 수치라고 했느냐?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지금 뭘 말하냐 하면 자기 왕위를 자기 자식에게 넘겨주겠다 이거야. 욕심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워서 왕이 되었을 뿐이지. 그러던 그 겸손했던 자가 왕이 되고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다윗에게 맡겨서 이 나라를 통치하겠다고 하는 걸 뻔히 보면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안 된다. 내 나라를 내 자식에게 넘겨야지. 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내 재산 내 자식에게 넘겨줘야지. 이 육신의 생각이요. 우리 애들을 어떻게 키우지? 육신의 생각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육신의 생각이 뭔지를.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일어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생각을 사울이 끝내 뿌리치지 못한 거. 영으로 가지 않고 육으로 갔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 나라를 자기 후손에게 넘겨주겠다고 특히나 요나단 같은 아비나답, 말기수와 이 세 아들이 너무 뛰어난 아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아들에게 자기의 후계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넘기겠다는 겁니다. 이 왕위를. 그러면 저 하나님이 함께해서 너 다윗은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 안 하면은 내 자식에게 못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몸부림을 쳤다 그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가는 사울의 생각을 이해되죠? 우리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생각입니다.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자야 되고 생활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든 자연스럽게 노후 대책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게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에다 죄를 정했다는 겁니다.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왜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 가야 되느냐? 내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다 그거죠. 그 죄의 영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면은 이 육신에 있지 않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여서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래서 골리앗도 때리잡고 뭐하고 이래 가면서 천부장이 되고 또 나중에는 또 사울의 사위도 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끊임없이 죽이려고 칼을 들이대는 거야.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양떼 그 굴에서 한번 아둘람 굴입니까? 굴에서 사울 왕이 자기 손아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래 자기의 따르는 추종자들이 저거 죽입시다. 딱 좋은 거야. 군사도 없이 딱 홀로 굴 속에 들어왔으니까 이거야 막 사자 입속에다가 대가를 쳐밀어 먹은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냥 칼로 팍 죽이면 죽는 거야.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이 안 된다. 하나님이 저를 세웠다. 기름 부어 세웠다. 그러니까 패도 하나님이 패해야지 인간이 패하면 안 된다. 자기를 죽이겠다고 군대를 끌고 쫓아온 그를 옷자락만 살짝 베었습니다. 옷자락만 살짝 베어 소리 소문을 살 베고 가만히 이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뒷때가 되게 나갔습니다. 근데 옷자락 베었는데 그래서 사울 왕이 알았습니다. 왕이 왜 여기까지 뭐하러 왔느냐 이렇게 저렇게 할 때에 내 아들 다윗의 목소리냐 이러면서 내가 잘못했다 이러면서 막 회개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럽니다. 내가 왕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서 옷자락만 베었다. 더러는 왕을 죽이자고 했지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손으로 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거를 자기를 죽이려고 원한해 오는 그 원수를 안 죽였습니다. 왜? 영을 쫓아갔다 이거죠. 육신을 쫓아갔으면 그거 죽여야 됩니다. 사울왕 죽이면 자기 왕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세운 줄 알아요. 그러면 그래 이거 죽이고 내가 하나님도 나를 세우고 다 알 사람 다 안다. 이스라엘에 알 사람은. 그럼 왕위에 등극하면 될 건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세웠고 하나님 나에게도 기름을 부었지만 하나님이 저를 패할 것이다. 내 손으로 죽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려고 하나님 뜻에 맡기고 있다는 거예요. 다 사울 왕의 죽음까지도. 그래서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됐다 하고 돌아갑니다. 나는 네가 나의 다음이 될 줄 내가 알고 있다 이러면서 막 고백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군대들 앞에서 그렇게 하고 갔어요. 그런데 또 좀 있으니까 또 죽이러 온다고 쫓아온 겁니다. 이스라엘에 막 신고를 하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3,000명의 정예 부대를 끌고 왔습니다. 그걸 끌고 왔는데 다윗에게는 400명 정도가 있었죠. 그렇게 있는데 쫓아와가지고 밤이 되니까 들판에 잠을 자는데 진을 치고 잠을 자는데 사울 왕은 한 중심에 가운데 있고 군사들이 빙 둘러서 잠을 청하고 있고 보초도 섰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눈꺼풀을 천근만근으로 만들어놨네. 그 보초 섰던 눈까지도 이제 졸기 시작하는 이렇게 잠을 깊이 자게 아무도 모르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과 아비새가 내려갑니다. 가서 또 아비새가 이 장군이 얼마나 뛰어난 장군입니까? 그런데 왕이요 이때야말로 저 매려버려야 된다. 지도 새도 모르겠네. 한 번만 찌르면 죽는다. 저거는 두 번 찌를 필요도 없다. 단박에 적사시켜 꽥소리 못하도록 적사시킬 테니까 죽입시다. 안 된다 이거. 하나님이 세운 자를 안 된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저를 죽일 거다. 혹 병들어 죽든지 혹 전장에 가서 죽든지 이렇게 하나님이 끝낼 거다. 그러니까 너는 저 사울 왕의 창과 물병만 가져가자. 그래서 가져갔어요. 그러고도 또 쫓아올 걸 뻔히 아니까 블레셋으로 숨어 들어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이스라엘 경내로 들어가지 못하고 변방으로만 이래저래 돌아다니면서 온갖 고역을 치르면서도 자기를 원한하고 오는 그 저 죽여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텐데도 그것을 주의 뜻에 맡기면서 주님 뜻대로 가는 모습, 육신의 생각대로 그냥 저놈 인간 죽여버리고 말기라 이렇게 안 하고 자기만 도망쳐댄 게 아니라 자기 가족들까지 다 도망쳤습니다. 저놈 이렇게 다 죽이려고 달라드니까 말이죠. 노업의 제사장들 그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 주고 골리앗 칼 거 줬다고 들켜가지고 노업의 제사장 85인을 죽여버렸습니다. 제사장 85인 아무 상관없었어요. 그런데 아히멜렉 중에 85인을 죽이고 노업에 있는 모든 그 85인의 제사장들의 가족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일가 친척들 다 죽였습니다. 양떼 소떼 다 죽였습니다. 매래버리라고 했던 아말렉은 안 매를하고 여기는 아무 죄 없는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다 매래버리고 가족들이고 무엇이고 애들 어른들 할 것들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소떼 양떼까지 다 매래버렸습니다.
얼마나 다윗에게 대한 원한을 크게 가지고 죽이려고 몸부림쳤으면 다윗에게 하나님 떠들어 줬다고 그를 그렇게 죽였어요. 얼마나 원한을 가지고 알겠죠? 이를 뻑뻑 물고 다윗이 자기가 아무런 잘못을 안 하는데도 말이에요. 이게 육신으로 가는 사람의 생각과 영으로 가는 생각입니다. 우리 안에 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들은 다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육체의 생각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육신을 가졌으면 육신의 생각은 다 따라옵니다. 문제는 육신의 그 생각을 따라갈 거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거냐, 여기에 결정이 나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육신을 쫓아가는 사람은 이 육신의 생각만 따라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의 뜻대로 순복해가는 삶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영을 쫓아가는 사람은 주의 뜻을 헤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에 순복해서 내 생각에 아무리 어떤 것이 간절해도, 다윗은 사울 죽이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들지요. 그 뭐라고 온 가족이며 처자식 할 것도 없고 자식까지는 안 되더라도 자기 부모 형제들이며 자기 따르는 군사들의 부모 형제들이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당했는데 말이죠. 저들이 400명이면 그 다음에 가족들은 몇 명이 되겠어요? 수천 명 아닙니까? 그들이 집도 뭣도 없이 산으로 굴러 도망다니면서 다니는데 사울을 안 죽이시겠어요? 그 원한을 가지고 아무 이유 없이 죽이겠다 달라드는 그를. 생각도 없이 멍한 바보가 아니잖아요. 사람은 다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누군가가 억울하게 우리에게 대해 와봐요. 얼마나 분한 생각이 들고 저놈의 인간 막 죽여버릴까 보다 그런 생각이 안 드는가? 다 들지요.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러나 분노가 일어납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말이죠. 재산 잃고 뭐하고 이리저리 떠도는 인생이 얼마나 분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손에 붙이는데도 그를 안 죽이고 내버려 두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법은 우리나라 법과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원수가 있으면 그를 자기 손으로 멸해도 아무런 죄가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그거를 안 저지릅니다. 하나님 손에 맡겨가면서. 이게 되시죠? 또 육의 생각을 따라가는 모습이 성경에 또 신약 성경에도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신데 가시덤불에 뿌린 씨앗.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져도 가시덤불에 있는 씨앗은 결실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가시덤불이 뭐냐니까 육신의 생각이더라는 거죠. 가시덤불이라는 게 육신의 생각,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거되고 떨어지는데 이 육신의 생각이 기운을 막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이 가시가 기운을 막았다는데 그 가시의 기운이 뭐냐? 육신의 생각에서 말하자면은 이생의 염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삶의 염려 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그죠? 육신의 생각들. 야, 이거 돈 좀 벌어서 저축해야 될 텐데, 앞으로 말이야 직장이 어떻게 될 텐데, 병들면 어떡하지, 애들 어떻게 하면 어떻게 키우지, 집은 어떻게 장만하지, 뒤 노후는 어떻게 되지, 가족은 어떻게,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 이생의 염려, 그죠? 이생의 염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육체를 가지기 때문에 부득불 쫓아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어떡하지? 그래서 지금 생활비가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여유가 있어도 내일이 염려가 되니까 그 물질도 하나님 뜻대로 쓰지도 잘 못하는 거죠. 염려가 되니까.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염려가 되니까. 이해가 되시죠? 염려하는 겁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는 거예요. 내일 염려라는 것이 미래를 염려한다는 말이니까 한 달 뒤도 염려하고 1년 뒤도 염려하고 10년 뒤도 염려하고 염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이 쌓아놓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많이 쌓아놓으면은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자 이렇게 하면서 쌓아놓은 것이 많으니까 이제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어리석은 부자가 하는 말이. 그죠? 그러니까 이생의 염려는 육신의 생각이다. 이생의 염려를 안 해야 되겠죠? 이생의 염려를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생의 염려가
안 돼서가 아니라 될지라도 이생의 염려 때문에 모든 것이 막히고 염려 때문에 육신을 위하는 삶이 되지 말고 염려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기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그게 영을 쫓아간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재리와라고 했습니다.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재리가 뭡니까? 이익, 손해. 이러면 나 이익 되는데, 이러면 돈 좀 많이 벌 수 있는데, 저거는 나 억울하고 많이 손해보는데, 이런 손해 이익의 생각 때문에 결실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 오늘 일하면 돈이 얼마인데, 이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면 포기할 건 포기도 해야 되고, 잃을 건 잃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 보면 잃는 게 있어요. 희생되고 따라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날에 우리 이런 공식 서상에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좋을 게 없다. 그럼 놔놓고, 예를 들자면 내가 하려고 했는데, 어쨌거나, 구체적인 거는 놔놓더라도, 우리 장호인 전도사, 주택 마련할 거라고 전세로 살고 있으니까, 전세로 얻어서 있는데, 전세 내 돈 전부도 아니고, 대부분 다 융자 낸 거고, 전세로 있는데, 싸게 얻어가지고, 2년 뒤에, 계약한 2년 뒤에는 볼 것도 없이 돈이 더 만들어져야만 되는 거야. 그러면 옮겨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는 돈이 안 될 테니까. 부득불, 모자라도 1억이니 이렇게 모자라면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서는 부득불 2년 뒤에 놓게 되어 있어요. 그럼 놓으면 어디로 옮겨가야 되는데, 가진 돈은 적고, 그러면 부득불 이자가 이게 돈이 더 만들어져서 옮겨야 될 테니까, 그러면 어떡하냐? 하는 데까지 저축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는 데까지 저축을. 그래서 어떻게든지 좀 모으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고, 이래가지고 만들어서, 어디 전세라도 얻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결론이 났습니다. 뻔할 뻔짜예요. 그래서 전도사 살림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모은다고 이렇게 저렇게 아껴 쓰면서 저축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축을 하는데, 저축을 해서 이제 1년 몇 개월을 저축을 하고 있었는데, 교회가 많이 어려워졌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이제 수개월, 얼마 지나가면은, 집을 옮겨가야 할 처지니까 돈이 절박하게 필요한데, 그거 모은 거는 코끼리 비스켓이고, 더 많은 것이 필요한데, 이거 가지고 있어도 어디인데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안 되겠다.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다 해서 하나님 앞에 건축 예물로 드려버렸습니다. 어차피 이것까지 되는 것도 아니고 턱없이 모자랄 텐데 그냥 내 주택 문제는 주의 손에 맡기고 먼저 그의 나라고 그거라고 했으니까 먼저 주님께 드린다 이래가지고 주님께 홀랑 빼드려버렸습니다. 그 잘했다고 칭찬했어요. 잘했다. 항상 먼저 그의 나라고 그거다. 주님께서 어련히 전셋집 지금 또 옮겨가야 되는 걸 모를 리도 없고, 그러면은 그 돈 가지고 택도 아니고 보탠다고 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무슨 길을 내실 거다. 잘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만 이제 점점 몇 달 앞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눈앞에. 이사할 날이 눈앞에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그 지금 그렇잖아요. 그죠? 3월 13일에 이사 가야 되니까, 원래 이사 가려면 한 두세 달 전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생각을 하잖아요. 점점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가진 것은 없어. 그나마 조금 모았던 거 또 홀랑 버려버렸고, 없어요. 이거 어떡하냐. 그럼 우리 집이, 부모가 집이 잘 나가가지고 만들어줄 수 있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뻔히 알다시피. 먹고 죽을래? 죽을 것도 없어. 그런 이런 상황에서 어떡하냐.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덜렁 하루는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집을 이렇게 구입하도록, 그것도 전세로 가도 감사한 바인데 집을 매입하도록 해주셨어요. 우리 많이 감사를 합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은 실망시키는 법이 없다. 할렐루야. 그 상황에서 저 전도사 입장에서 사례비 받는 거 조금 받는데 사례비 관계없이 그 모은 돈을 그 1년 수개 전세비를 조금씩 만들어 가던 그 돈을 홀랑 내놓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뭔 생각이냐? 육신의 생각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사람은 다 생각이 듭니다. 이거 어떡하나? 이거 모아도 많이 모자라는데. 그 생각 다 하게 되는, 몇천은 모자랄 텐데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육신의 생각, 뻔히 눈앞에 다가오는 그 날짜가 다가오는 그걸 보면서 왜 육신의 생각을 안 따라갈까? 우리 주의 백성은 육신을 섬기고 육신을 위하는 삶이 아니고 주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쫓지 않고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다 하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그래 안 해야 하실지라도 주님 섬겨가겠지만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 모신 곳이 천국이라고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복 주셔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번에 옮겨가면은 뭐 가보면 우리도 보게 되겠지만 상당히 아름다운 것으로 은혜 주지 않을까. 앞에 뭐 새 건물 그거 하고야 같겠습니까만 비교가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위로를 많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앞에 좋아봐 저거 너무 집 아니에요. 이건 조금 부족해도 내 집 아닙니까? 종류가 다르잖아요. 아멘이죠? 요즘처럼 우리나라에 내 집 하고 난리가 나서 뭐 10년을 해야만 집을 만드니 20년을 해야 어쩌니 평생에 집 포기하니 어쩌니 이러고 있는 판에 내 집부터 장만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물론 융자도 많이 받지만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다릅니다. 이 재리의 유혹, 이익이냐 손해냐? 재리의 유혹을 받자면 아니 내가 사례비 조금 얼마 받는데 그거 뭐 11조 내고 헌금 감사헌금하고 뭐하고 중고등 학생회 이끌어가면서 돈 쓰고 내가 뭐 대부분 다 썩어삐고 나 뭐 없는데 뭐 그렇다고 무슨 내가 나도 그러자도 많이 받는 것도 조금 받고 있는데 그 뭐 내가 모든 돈까지 갖다 바쳐야 되냐? 이거 얼마든지 이익 손해의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다 우리가 다 생각납니다. 그 자리에 서면은. 근데 그 생각을 안 따르고 내 주의 나라를 위하겠다고 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우니까 먼저 교회가 우선이다 이렇게 해서 그걸 드리고 주님 내 필요한 거 주님 아시잖아요. 지켜주세요. 이러고 주님 손에 맡겼더니만 주님이 책임지시고 역사를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또 그 다음에 일락의 기운이 막힌다. 가시덤불의 세 가지 특징. 이생의 염려, 재리, 일락. 일자가 빠질 일자입니다. 날 일자가 아니고 빠질 일자. 그러니까 일락이 뭐냐? 즐거움에 빠진다 그 얘기입니다. 즐거움에 빠져서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여행 다니고 뭐하고 여기에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이 육신의 이 정욕에 빠져들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결실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연방 떨어지는데도 이 유혹이 워낙 커가지고 이 유혹을 따라가다 보니까 결실이 안 된다는 거죠. 이 결실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육신을 쫓아간다는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마음에서 육신의 생각에서 나는 우리 육체가 가졌기 때문에 부득불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게 대표적인 예지만 생활에 염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생활의 염려, 삶의 염려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익이다 손해다의 생각이 따라오는 것이고 뭐 이런저런 즐거움에 대한 어떤 유혹도 따라오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걸 쫓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는 사망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까?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이익이다 손해다 좋다 싫다를 따라가죠. 그런데 우리가 좋다 싫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익이다 손해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들여진 자들 아니겠어요? 아멘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마음에 작정한 자 아닙니까? 여기에 나는 하나님을 안 섬긴다. 나는 나를 섬기고 살 거다. 이렇게 작정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모두가 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섬기며 살고 나는 저 천국 갈 거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밤에, 일주일 밤에 텔레비전 앞에 안 있고 놀러 안 나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 드리러 왔다면 최소한도 그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왔을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나를 기쁘게 하고 내 육신의 만족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고 거기다가 죄를 정해져 있으니까
그 생각을 따라간 자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되겠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영을 쫓아서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 육신의 삶이 어찌 되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어떠한 상황에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해서 나아가는 주의 뜻을 따라가는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들의 삶이 형통의 복으로 복을 주시는데 들어와도 복, 나와도 복, 모든 것이 복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 현재 어렵고 절망스러워 보여도 그거는 내 눈에 보이는 현상일 뿐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장전도사 설교하듯이 말이죠. 어찌 그런 일이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 성에 쌓여가지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대군이 건너와가지고 뺑뺑 에워싸가 있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밥 한 톨 목구멍에 들어갈 돈 쌀이 없고 밀가루가 없고 먹을 게 없고 성중에 있던 말들도 다 잡아먹고 꼴랑 6마리 있었다고 했나요? 성중에 6마리 있다고 했습니까? 4마리 있다고 했습니까? 성중에 6마리라고 한 것 같은데 말 6마리가 있어요. 말 6마리. 5마리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5마리, 6마리 지금 생각이 잘 안 나서 그러니까. 2마리 땡입니다. 그래, 그 말밖에 없었어요. 다 잡아먹고 어떤 상황이냐?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냐? 나라 지금 전쟁이 일어났으면 말은 지켜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말까지 다 삶아먹었어. 왜? 자식을 삶아먹고 있었다 이거죠. 그 당시에 자식을 삶아먹어서 에워싸여가지고 점점 한순간에 에워싸일 때는 절대 자식 안 삶아먹습니다. 그러면 죽는 걸 택하지. 그런데 쌓여서 배가 고프고가면은 사람이 이성이 마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절대로 안 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이 목사님들이나 또는 독립군들이 일본에게 잡혀서 순사에 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먹을 거 제대로 안 주고 하니까 그 죽이려고 작정했으니까 말이죠. 가둬놓고 그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니까 밑에 깔고 있는 그 적대기 그러니까 지프로 멍석 같은 거 해가지고 그거를 뜯어 먹었다잖아요. 그거를 배가 너무 고프니까 사람이 극한 환경에 가면은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쥐도 잡아먹고 뭐도 하고 뭐든지 눈에 보이면 다 입에 들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워낙 처절해지니까 자식을 삶아 먹었다는 거죠. 오늘 네 자식 먹자. 내일은 내 자식 먹을게. 좋다. 그러자. 이래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참담한데. 그런데 이제 끝났다 싶어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왕이 찾아가가지고 나아가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내일 이맘때에 이 성 앞에서 성문 앞에서 밀가루 한 싸에 한 세겔, 보리 2싸에 한 세겔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던 그 이상의 모습으로 물가가 하향돼 가지고 말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저기 쌀 한 푸대에 뭐 4만 원, 5만 원 예를 들어 한다 칩시다. 본래 그렇게 하던 건데 물가가 올라와서 쌀 한가 20kg 한 푸대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러던 게 내일 아침이면은 4만 원, 5만 원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아니 하늘에 창을 낸들 말이 되느냐? 왜? 성 밖에는 군대가 에워싸고 있어요. 무슨 재주로 그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죠. 그렇게 무슨 재주로 원군이 와서 건져줄 것도 아니고 무슨 재주로 내일 이 성 안에 이 많은 사람들 안에 물질이 풍성해져 가지고 그런 평상시의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거죠. 저 군대는 어떡하고 군대가 에워싸가지고 사마리아 줄여가지고 이제 항복이 오늘이냐 내일이냐 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바깥에 아람 군대들도.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었었습니다. 그죠? 우리 눈앞에 불가능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어도 그건 우리 눈이고 우리 연약한 우리 인생에 능력 없는 우리 모습에서 볼 때는 그게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한다 이거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전능하시니까. 그래서 언제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길을 말이죠. 그러니까 내 눈에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싶어도 그건 내 눈이고 무능력한 내 눈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에 속하지 말고 영에 속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 결정하십시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울 왕처럼 백성의 눈치를 보다가 망하든 가든 사울 왕처럼 되어서도 안 됩니다. 아멘이죠? 다른 사람들이 남들이 뭐라고 하니까 친구들이 뭐라고 하니까 가족들이 뭐라고 하니까 부모가 뭐라고 하니까 크게 져서 하나님 뜻을 저버리지는 말아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 육신의 생각이다 이거. 먹고 마시면 문제고 염려가 돼서 이런저런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르치지 말아라. 하나님 언제나 그것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의 나라와 그거를 구해야 된다고 먼저 구하는 게 그거라고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으면 순종을 해서 나아가야지. 알고 있으면서 막상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그의 나라와 그거가 우선이 아니고 먹고 마시면 우선이 된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멘이죠? 먹고 마시면 직장이 우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나 우선입니다. 그죠? 우리 삶이 우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항상 우선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행동해야 됩니다. 그게 영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안에 육의 생각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육의 생각은 항상 일어납니다. 저도 일어나고 여러분도 일어나고. 그렇지만은 항상 선택하는 결정은 영을 따라서 결정해야 된다고죠. 영적인 상을 따라 결정해야지 육신의 생각을 따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다가 죽어서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주의 그 멸망할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을 누려야 할 승리자들이 되어야 할 자들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져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죠? 영을 쫓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항상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셔서 성령을 쫓아 살고 내 생각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 살되 나의 기쁨을 추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고 내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 가셔서 영원한 승리를 쟁취하시고 이스라엘 육신의 이스라엘이 대다수가 멸망하고 참으로 구원 얻은 자는 참 소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세계 속의 기독교회가 수십만이 그래도 20만 명이니 얼마니 20억이니 얼마니 기독교인이 숫자가 어떻다고 하지만 그것을 구원함을 얻은 자는 극소수일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웃을 수 있는 영원한 승리자들이 되셔서 이 땅에서 주님 순복하며 살고 주님 높이고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살다가 주님 부르 천국 가서 영원히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